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셔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상이 어수선한 가운데서도 우리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사모하는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에 감사드리며 나를 기억하여 손바닥에 새기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경건한 주일, 경건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베푸시는 감격과 울림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의 약속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서기 원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보며 성전에서의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던 우리들이 지금 같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그리스도인이 조롱을 받고 교회가 핍박당한다고 마음 아파하던 우리들이 이를 위해 아버지께 더 뜨겁게 기도하고 매달리는지 우리를 뒤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최선을 다하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 지신 주님을 항상 기억하며 구원에 이르는 생명의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지고 한치 앞을 내다보기도 어려운 이때에 우리나라를 안전하고 굳건하게 지켜주시기 소망합니다.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 과정에서 따르는 생각이 다른 집단 사이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들을 잘 치유해서 한층 성숙한 사회와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주께서 이 나라를 보호하심으로 흔들림 없이 이 나라가 굳게 서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교역자들의 노고를 기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주께서 직접 힘을 주시고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며 함께 돕는 손길들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하신 모든 어르신들 건강에 복을 주시고 아끼고 사랑하는 교회에 잘 출석하도록 모든 형편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평생의 수고를 보셨고 또 그 평생 제단에 올린 기도를 들으셨을 줄 믿사오니 단지 당대의 복을 받을 뿐 아니라 믿음의 유산이 다음 세대에 전해져서 자손들이 주의 선택받은 백성들로 복을 받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선을 사모하지만 건강이나 형편이 허락하지 않아서 함께 못한 어르신들 주께서 동일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불편한 몸과 마음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주께서 친히 응답하실 줄 믿사오니 어려움에서 벗어날 길을 열어주시며 모든 것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시며 선포하는 말씀 속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찬양 드리는 피스티스 대원들 주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이 성전에서 찬양이 온전히 회복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한 상황에서 교회를 위해, 예배를 위해 더욱더 애쓰는 성도들의 수고를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애쓰는 모두의 소망처럼 예배가 거룩하게 하나님께 올려지고 예배를 통해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316면 에베소서 6장 1절로부터 4절까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다음은 구약성경 937면 잠언 23장 22절로부터 25절까지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 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평생 우리를 낳으시고 키우시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가리지 않고 수고하신 어버이들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어버이들의 교회에서 귀한 카스테라와 꽃을 드렸으니 충분하지 않지만 주님, 자손들이 드리는 것으로 기억하고 그동안 해왔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마음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앞으로 살아나가시는 동안의 건강과 기쁜 일이 많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피스티스의 찬양처럼 임마누엘 하나님 그동안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부모와 자녀가 그리스도 안에서 삼천교회 안에서 만사가 형통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느 분이 저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전문은 아니지만 그 가운데 일부분만 발췌해서 읽어드립니다. 어쩌면 인생이란 역할 바꾸기일지도 모른다. 삶이란 결국 역할 바꾸기의 연속이다. 아이에서 어른으로, 1학년에서 2학년으로, 학생에서 선생으로, 이등병에서 병장으로, 자식에서 부모로, 돌봄의 대상에서 돌보는 이로, 우리는 모두 절대적 돌봄이 필요한 존재로 태어나 잠시 동안 남을 돌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가 다시 타인의 손길이 필요한 존재로 되돌아온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시간은 가고 우리는 운명처럼 늙어간다. 어쩌면 인생이란 역할 바꾸기일지도 모른다. 이 편지 보낸 사람이 누구일까요? 제가 왜 환갑에 우리 큰아들이 이 편지를 써서 저한테 줬습니다. 그리고 끝에 추신을 달았어요. 아버지 부디 저에게 짐이 되어 주세요. 제가 다시 묻고 싶습니다. 그 마음 아직도 유효하냐? 부디 짐이 되어 주세요. 이 마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오늘 권사님께서 읽으신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의 말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혹은 어버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저는 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손이 없으면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없지요. 우리가 헌금 시간에 어머니의 마음, 양주동 박사가 작사하고 이응열 씨가 곡을 붙인 어머니의 마음을 부를 것인데 그 가사에 이렇게 돼 있죠.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넣으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이 모든 일의 중심은 손인 것입니다. 해서 이 손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 오늘 4절에는 어머니의 손, 아버지의 손이 나와 있는데 이 손은 무엇인가 라고 보니까 자녀의 손을 살며시 포개주는 어머니의 손입니다. 이 부모의 손은 항상 자녀의 손을 이렇게 포개주게 돼 있어요. 해서 요즘 그런 유행하는 말이 있죠. 카페 가면 절대로 부모는 그 커피 종류는 먹지 말아라. 무슨 커피예요? 라떼입니다.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하면 부모 자식지간의 이 세대차가 안 된다는 거지요. 라떼는 드시되 마음만은 꼭 라떼는 말이야 그런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마스크를 썼으니 웃는지 안 웃는지 이 반응이 도대체 모르겠네요. 그런데 어머니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아비들아, 어머니들아, 아버지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번역된 말이 상당히 엄격하고 좀 율법적이죠. 부모는 항상 뭐라고 합니까? 라떼는 말이야 하고서 자기 경험을 얘기하고 자기 식대로 얘기하면 자녀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버지 때하고 지금 때가 얼마나 틀린데 정말 틀려도 너무 틀립니다. 이 부모는 유구무원이에요.
그는 라떼는 말이야도 못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런데 여기 주의 교훈이라는 말, 이 교훈이라는 말을 우리가 너무 엄격하게 번역을 했어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주님의 훈련 이러는데, 원래 이 교훈이라는 말은 파이디아라는 말입니다. 이 파이디아라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물론 성경에 여러 가지 뜻을 알 수가 없지요. 부모가 자녀를 교훈하는 일인데, 이 파이디아라는 말에 보면 어떤 말이 있는 거 아니까, 자녀의 품성을 발견한다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저도 자녀가 있지만 다 틀리잖아요. 생김부터 틀리고 모든 것이 다 틀립니다. 그런데 부모가 일방적으로 교육을 시키면 안 되고, 이 자녀들의 품성이라는 것은 먼저 성격을 알아보고 또 어떤 면에 그의 특성이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것을 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도 품성이 안 나와요. 어느 사람은 대학 가서도 안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는 뭐 하는 사람이냐? 무조건 어떤 그 틀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 보는 것이죠. 대기만성이라고 늦게 나오는 품성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에 그 아버지가 그 담임 목사님 훌륭한 분이에요. 이게 자녀의 품성을 보니까 여러 가지 보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해서 스포츠를 시키는데 스포츠를 잘하는 사람 옆에다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나중에 이 아들이 잘 되는, 아들은 못하지만 잘하는 선수 옆에 붙여가지고 그 선수를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숙식을 하면서, 옛날에는 그런 것이 가능했습니다. 아들을 옆에 끼워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나중에 아들이 훌륭한 체육교사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들의 품성이 아니니까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부모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자식이 내 꿈대로, 라떼는 못했지만 내 꿈대로 자식을 키우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식의 품성을 파이디아, 이게 주의 교훈입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주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자식은 하나님의 나할라다. 이 나할라의 품성을 발견하고 여기까지만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훈계라는 건 뭐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게 아니고, 교훈이라는 것은 품성을 발견한 일이고, 훈계라는 것은 누테시아라는 말인데, 이것은 품성을 발견해서 이것이 잘 되도록 이끌어 주는 게 바로 훈계며 양육인 것입니다. 양육이라는 것은 우유 먹이는 것도 포함되죠. 음식 먹이는 것도 포함되죠. 그래서 어느 부모는 양육을 잘 해가지고 그 자식을 살찌우고 건강하게 하는데 뭐예요? 품성을 발견해서 이끌어줘 가지고 이 사람이 평생 살아갈 수 있는 업을 준다 이 말이에요. 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다 직도 붙이죠. 직업도 되고 학업도 되고 생업도 되는 거예요. 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업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평생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 부모는 바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손, 아버지의 손이 살포시 포개가지고 이 아이의 인간성이 무엇인가, 또 이 아이가 무엇을 가지고 평생 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농업도 있고 업도 있지. 업은 다 되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일이죠. 어떤 일 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것인가. 부모는 품성을 발견하고 그 아이를 잘 이렇게 양육해서 내줬을 때에 바로 우리 부모는 자녀의 손을 살포시 포개주는 부모이자 스승인 줄로 믿습니다. 설교하면서 우리 부모는 나한테 어떻게 했나, 나 때는 뭐 이렇게 했는데, 저희는 자녀가 많으니까 7 남녀를 낳았는데 제 밑에 동생은 일찍이 죽었고, 뭐
품성을 뭐 이렇게 할 겨를이 없잖아요. 애들이 다 층층시야로 쫙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 가족끼리 막 부딪히면서 품성이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7명이 막 그냥 밥상머리에서 양보해가면서 서로 형님 드세요, 아우 드세요, 잘 알아서 새겨 들으세요. 하여튼 밥상머리에서 살려면 재빨리 먹어야 되겠다, 눈치를 봐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막 품성이 나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부모는 품성을 알아가지고 잘 이끌어주기, 이게 부모입니다. 어머니의 손은 자녀의 손을 살며시 포개주는 손. 그래서 어머니의 손은 처음에는 다 주지만 나중에는 자녀를 통하여 받는 손. 어쩌면 인생은 뭐예요? 역할 바꾸기일지도 모른다가 아니고 역할 바꾸기입니다. 부디 짐이 되어 주세요. 이 얘기 아들이 잘 들었으면 좋겠네요. 두 번째, 어머니의 손은 자녀의 손을 포개주는 손이지만 어머니가 자녀를 키우면 자녀의 손이 나옵니다. 손이 있지만 손을 역할을 해 나오잖아요. 자녀의 손이 나오는데 자녀의 손은 어떤 손인가 하니까 부모의 손을 살포시 포개주는 손이 바로 자녀의 손인 것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자녀가, 부모가 자기의 손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래서 커다 보니까 이 손은 자기만을 위해서 썼다가 어느 날 철이 되면 부모의 손을 볼 거 아닙니까? 뭐 부부지간에 뭐 젖은 손에 애처로 이런 노래도 있지만, 그러니 부모의 손을 보면 어느덧 부모가 이렇게 손이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의 손은 많이 써가지고 이렇게 이 뭐에 이렇게 막 휘어지잖아요. 이렇게 손가락이 막 휘어지고. 그래서 이 자녀들이 부모를 보면, 아, 부모 손이 저렇게 거칠어지고 일을 쓰다 보면 이 두꺼워지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어떤 반지도 안 들어가고 그게 좀 애처로진 거예요. 어느 날은 어머니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밥을 하다 말고 왔다 갔다, 내가 갔다 섰는지 왔다 섰는지 모를 정도로 뭐 층계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갔다 서면 가려고 섰는지 오려고 섰는지 모를 때에 자녀가 엄마의 손을 보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봐라, 자녀의 손은 부모를 가지고 두 가지 하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파이디아 발견하고 누테시아 이끌어준다면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두 가지 합니다. 하나는 순종과 공경인데, 이 순종이라는 말은 후마코인데 이것은 경청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두 자녀가 있는데 얘 오늘 너가 밭에 나가서 일할 거냐? 큰 아들은 저 못 나가요 하다가 나중에 가고, 작은 아들은 네 하고 대답했다가 안 가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경청한 사람이냐? 누가 아버지의 말을 듣고 간 사람이냐? 처음에는 노 했다가 간 사람이냐? 처음에 예스 했다가 안 간 사람이냐? 예수님 말씀은 다 아시지요. 노 했지만 그 다음에 다시 전장에 간 사람이 경청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 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은 귀로부터 되는 거예요. 귀가 들어 가지고 손이 움직이는 것인데, 오늘 자녀 여러분, 부모를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말을 듣고 말 속에 담긴 뜻을 깨닫는 거예요. 난 괜찮아. 괜찮지 않습니다. 부모는 늘 괜찮지 않아도 난 괜찮아 이렇게 얘기해요. 어느 시인이 그런 말도 썼어요. 나는 괜찮지 않으면서 괜찮다고 말했다. 나는 좋지 않으면서 좋다고 말했다. 나는 싫으면서 싫지 않다고 말했다. 이게 그 속마음이거든요. 오늘날 속장한테는 다 말해도 자식들한테는 말 못하는 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래서 가끔씩 속장들이 속 터져서 저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이런 분들이 자녀들한테는 괜찮다고 하면서 저한테는 그냥 이렇게 합니다. 속장 여러분, 천국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일 천국 가는 사람이 목회자로 생각을 해요. 온갖 말을 다 들어주니까 상담비는 천국에서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는 사람이 속장이에요. 온갖 얘기를 다 들으면서도 속장은 그러시지요. 근데 부모는 그런 거예요. 속마음을 다 얘기 못하죠. 그래서 부모는 아프면서도 안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고 해서 내 인사가 다르고 네 인사가 다르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요. 그러면서 자녀는 경청하는 손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띠마오라고 하는 공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공경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존재 자체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해준 게 뭐 있어, 우리가 가끔씩 자녀 보면요,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지금이라도 기억나면 돌아가신 부모님한테라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다 회개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다른 아이들 봐 얼마나 부모가 잘해주는데 그래? 그건 넌 어디서 나왔는데? 이 공경이라는 띠마오라는 것은요, 부모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겁니다. 이 공경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 아닐까? 부모가 해준 게 없을 수 있어요. 남의 부모와 비교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띠마오라는 것은 절대 가치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내가 부모의 품에서 이 땅에 태어났다는 자체, 내 존재는 부모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물론 크게 보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지만, 그래서 이 띠마오라는 것은 그냥 존경하는 게 아니고 생존에 대한 절대 가치를 인정하면서, 그리고 부모를 형편대로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TV를 틀면 다 티아로티만 나오죠. 여기 봐도 티아로티가 나오고 저기 봐도 티아로티가 나오고. 아직도 못 알아듣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트로트예요. 티아로티, 트로트. 여기 봐도 저기 봐도 다 트로트예요.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사람 누구란 말 못합니다. 저는 별로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 노래는 괜찮더라고. 고맙소. 그이가요, 중학교 고등학교 참 이렇게 해가지고 부모가 해준 게 없어요. 그야말로. 그래서 막 청소년기의 성격대로 살았는데 어느 날 선생이 부르잖아요. 예,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너는 목청이 좋은데 너 그거로 살아야지. 네 평생 그거로 살아야지. 거기서 가르쳐 준 거예요. 품성을 발견해 준 겁니다. 부모가 발견해 준 거 아니고 부모 같은 선생이. 그래서 마지막 경연할 때 이 사람이 그 선생을 찾아가요. 제가 마지막 경연합니다. 이 노래는 선생님께 드리고 싶어요. 제가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어디에도 못 나가고 유학도 못 가고 다 있을 텐데, 선생님이 야 이놈아 너 그러면 되겠어? 너는 그걸 해서 평생 업을 하라야지. 그게 학업이 되고 생업이 되고 하는 건데 너 똑바로 못 살아? 하고 자기를 그렇게 해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할 때 마지막 자기가 경연할 때 뭐가 해요? 띠마오. 나의 제2의 인생을 살게 한, 나를 태어나게 하고 자기를 인정해주고 한 사람. 그래서 그이가 부모 같은 선생을 찾아가가지고 그 노래를 부른 거예요. 딴 거 아닙니다. 고맙소. 자녀 여러분, 저도 꼭 배워서 집사람한테 해주려니까 노래가 복잡하더라고. 뭐 이렇게 어려운 노래를 하고 그래, 경연에서. 가사는 알아요. 이 나이 먹도록 사람을 모르나 보다. 모르지 몇 살인데 사람을 알겠어요.
자녀 여러분 평생 죽을 때까지 부모 마음을 모를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면죄부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 평생 살아도 엄마 마음 모른대, 이렇게 핑계대지 말고 멀리 있더라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마운 거예요. 왜? 부모가 없으면 어떻게 태어났겠어요? 그래서 이 띠마오라는 것은 부모의 절대가치. 어느덧 어린아이가 커가고 부모는 작아지고 자녀들이 커서 장성해서 20, 30, 40 되면 아이고 부모 키가 요거밖에 안 돼. 부모 영향력이 은퇴하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뭐 나한테 줄 것도 없는데 자꾸만 작아지지요. 부모는 작아지죠. 오히려 짐이 되고, 짐이 되잖아요. 이미 짐이 된 사람도 있고 짐이 되잖아요. 어쩌라고. 수레바퀴에 실어다 버릴 수도 없고 빨리 가시라고 기도할 수는 없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띠마오 절대가치를 인정하고 고마운 마음을 갖는다면, 그래서 어느 하루 부모의 손을 한번 포개준다는 것, 이렇게 포개줍니다. 세상은 어머니의 손으로 가득 차고, 세상은 작아진 부모의 손을 포개주는 자녀의 손으로 가득 찬다면, 거기에 또 하나의 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언제 발견했는가 하니까 박목월은 하나님의 손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손을 딱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제가 과거에 많이 얘기했죠. 박목월 씨가 많은 고생을 하고 죽음도 겪고 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딱 하나 얘기하는데, 크고 부드러운 손. 하나님의 손은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포개주시고 딱딱하고 엄격한 손이 아니고 부드러워서 어느 구석에 있든지 어느 골짜기에 있든지 그 큰 손이 어떤 곳에라도 공기처럼 다가가셔가지고 만져주시는, 포개주시는 하나님의 손이 그 어머니의 손등에, 자녀의 손등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3절에 네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이로써 아비들아, 자녀들아, 너희들의 손이 자녀의 손을 포개주고 부모의 손을 포개준다면, 그래서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3절이 맨 끝절입니다. 네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오래 산다는 것은 마크로크로니스라는 말로 돼 있어요. 마크로라는 것은 이게 길다는, 크고 길다는 거죠. 마크로의 반대는 마이크로죠. 마크로, 크고 부드럽게 모든 사람의 삶을 감싸시는데, 하나님의 손은 이 땅에 있는 어머니의 손, 자녀의 손뿐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자녀가 어머니가 되고 어머니가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도 함께 이 땅에서나 하나님 나라에서나 같이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걸 깨닫고 한마디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손은 크고 부드러운 손. 전제 조건은 어머니 손이 자녀를 포개고 자녀가 늙으신 어머니의 손을 포갤 때, 그 둘이 맞아서 포개질 때 하나님이 그 감동을 보시고, 너희 가문은 내가 형통케 하고 마크로크로니우스, 아무리 너희가 얘기한다라도 이 마크로라는 것은 사실 무한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무한대로 감동스러운 그 가정에, 어떤 가정? 포개는 손이 있는 가정. 일방적인 게 아니죠. 부모가 일방적으로 라떼는 도 아니고, 자녀가 일방적으로 어머니 이렇게 하니까 이거 하세요 라는 게 아니고, 서로를 역할을 바꿔놓고, 어쩌면 인생이라는 것은 역할을 바꿔놓는 일인데, 그 역할을 잘 바꾸면서 서로 하우스가 아니고 그 홈에 아름다운 감동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저는
많은 시인도 있지만 박목을 씨 너무 좋아해요. 그래도 기억나는 시가 뭡니까? 송악가로 날리는, 여기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송악가로 날리는 외딴 봉우리, 윤사월 해길다 꾀꼬리 울면 눈먼 처녀사 기대어, 뭐 이런 박목월 시가 있는데 다 제치고 크고 부드러운 손, 여러분 가정에 그 손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김없이 아들, 딸을 향하여 혹여는 어머니의 손, 아버지의 손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어느덧 아버지 어머니가 영원할 줄 알았는데 키가 줄어들고 몸무게가 줄어들고 했던 말 또 하는 아버지 어머니를 보면서 때로는 요양병원에서 때로는 병원에서 자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그 부모의 손을 살며시 포개는 자녀들의 손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그 어머니의 손, 그 자녀들이 손이 있을 때 주님,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정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포시 포개주시는 크고 부드러운 손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는 꺾고 올라주시고 자라서 문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쌓 그릇 될사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 속에 온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 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
기도하겠습니다. 평생을 살아서 수고하신 부모님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만이라도 하나님 그 마음에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자식들을 통하여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마음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렸사오니 11조의 예물과 모든 감사 예물과 소원의 예물을 기억하시옵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부모님들이 강건하게 하시며 자녀들이 형통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는 많은 분들이 건강하게 장수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유영료 권사님께서 104세로 지금 나오시지 못하시지만 생존해 계시고 오늘 이 자리에는 김효옥 권사님이 나오신 분 중에서는 세는 나이로 90세 맞으시죠? 네, 김효옥 권사님 앞에 교회를 대표해서 제가 꽃다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리는 말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감염 방지 때문에 다 자리를 두고 또 예배 시간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안내에 따라서 이번 주에는 1부는 1속에서 12속, 2부는 13속에서 25속인데 다음 주에는 1부는 13속에서 25속, 2부는 1속에서 12속입니다. 기억하시고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 5시 30분 중예배실, 수요 아카데미 그리고 중보기도회 같이 대예배실에서 수요일 오후 7시 30분, 교회 학교는 아직 모이진 않고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박혜련 집사님 이사하셨고요. 5월 12일, 13일 화수 서울연회가 은평교에서 있습니다. 나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의 큰 사랑, 바다보다 넓으시고 산보다도 높은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신 어버이의 크신 사랑,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힘들거나 괴로울 때 기도하신 어버이, 즐거운 일 함께 웃고 기뻐하신 그 얼굴이 긴 시간 흘렀으나 마음속에 남았구나.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재미있게 가르치신 귀한 성경 말씀이
기쁜 노래 찬양하며 예배드린 그 시절이 지금 와서 생각하니 어찌 평생 잊으리까.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면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이 자식의 손을 살며시 포개며 어머니 아버지의 손을 살며시 포개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